유럽의 교육 방식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도제식 교육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고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처럼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 속에서 스승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제식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자세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 도제식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엘리와 그리고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런 도제식 교육의 방식으로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실로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제자로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3살 전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유아기에 있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때 나이는 아주 우리로 치면 유치원 정도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주 어린 나이, 이 유아기에 있는 사무엘이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제사장은 25세가 되어야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3살인 어린 나이 때부터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성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때 아이 사무엘이 대략 12세 정도 되는 이제 막 성인식을 마치고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3살 때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엘리에게로부터 제사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2세 성인식을 하게 나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제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자신의 제자이자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사장의 스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제물을 잡는 법, 이런 법들은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법은 배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밝은 대낮인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밝은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 밝은 대낮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 태양이 떠 있는 밝은 대낮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눈이 감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았든지 또는 안대나 여러 가지 곳으로 눈을 가렸든지 자주가 눈이 가렸기 때문에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대제사장 엘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사무엘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1장에 보시면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고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여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는 그의 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시고 신이 그의 귀에 들리는 바대로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아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엘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였던 엘리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법은 가르쳤겠지. 제물을 잡는 법, 제물을 손질하는 법, 어떻게 제사 드리는 순서의 방법은 가르쳤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엘리에게 가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일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3번째가 되었어야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법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법들을 날마다 훈련하며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알아가며 훈련하였던 사무엘. 훗날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